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밭에 좋은 씨 뿌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꼽히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거든요. 조선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가 많이 배우면 못 쓴다고 교육을 시키지 않고 빨래만 시키고 밥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쌀농사 외에는 산업이 전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지요.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가르쳤다고요.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선교사들이 우리 대구 사람들에게, 대구 시민들에게 준 대표적인 산업의 선물이 있지요. 사과입니다. 사과. 조선 토종 사과는 밤톨만 하고 먹으면 신맛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 아담스, 대구 제1교회 그 뒤에 첫 나무가 있죠. 그분 집에 나무를 가져와서 사과 나무를 대구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대구의 사과가 이제 대구의 주산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저희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향에도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교회 목회자 살해 줄 돈도 없고 모여서 저도 기억나는데요. 모이면 집 마당 모이면 구역 예배를 모이면 무 있잖아요. 무실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배 먹고 무 달다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고구마 깎아 먹고 너무 가난했다고요. 근데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자립시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젖소를 불화했습니다. 젖소를 불화하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젖소 우유 이런 게 없었다고요. 성도들에게 젖소를 불화해서 우유를 생산하게 했고요. 그 우유 생산한 그 하나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게 부산 우유입니다. 교회마다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때부터 모든 교회가 자립을 하고 아들, 딸 대학 공부 다 시켰다고요. 그때는 교회 나오면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읽고 음악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전부 다 교회 나오면 잘했지요. 그렇게 교회가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풍성해지고 융성해지고 성장하고.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예수 믿고 살림이 좋아지고 교회마다 단단해지고 엄청나게 저력가나 명성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들어올 때에 1990년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이라기보다 조금 못되게 표현하면 자랑질이지요. 강남에 봐라! 강남 부자의 60%가 예수 믿더라. 음대 교수는 90% 다 교인이더라. 국회의원 봐라! 절반이 신앙인이고 장로 집사 아니더나. 군대는 더 심했습니다. 군인 장군은 거의 한 70%가 집사 장로였습니다. 판검사 30% 기독교인, 대통령도 3명이 장로님이었지요. 이런 성과들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던진 메시지가 이겁니다. 봐라, 예수 믿으니까 복 받고, 예수 믿으니까 승진하고, 예수 믿으니까 돈 벌고, 예수 믿으니까 길 열리고, 예수 신앙 만사형통, 예수 신앙 만사형통, 예수 밖에 만사불통,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지. 우리가 막 세상에 자랑을 한 거죠. 떠들댄 거죠.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꼬리가 필요하면 꼬리가 되게 해주시되 당당한 꼬리가 되게 하시고 힘 있는 꼬리가 되게 하시고 장한 꼬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꼬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는 꼬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질 끌려가는 꼬리 말고요, 반드시 필요한 꼬리가 되어서 그 꼬리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은사가 있어야지요. 다 머리하면 누가 가슴하고 누가 허리하고 꼬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꼬리는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이제 숨으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대학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대학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 진학했어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떨어지면요, 네 이번 달 교회 나오지 마라, 하나님 영광 가린다, 딴 교회 가라, 딴 교회 가라. 이 지독한 이 안타까움인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뭐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 하나님은 뭐 어디 백열등입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 안타까운 민낯으로 변질되어 버리는데요. 이런 자랑이 나중에는 부끄럽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하십니까? 막 그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모피코트 좋니 받았니 다 TV 나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모피코트 받은 다 그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얼굴 다 드러나고요. 강남 부자 60% 맞기는 맞는데 그 땅으로 그 돈으로 땅 투기하고 부정 입학하고 청탁 비리 복부인 전부 다 이게 이제 교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을 얻은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이 그 주신 은혜와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모르면 이게 갑질하고 자랑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질하라고 높이 세우신 게 아니고요, 섬기라고 높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한숨을 그치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부르심이라고요. 이 부르심의 자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 가지고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뭐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쇠를 깎고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생선을 팔고 새벽부터 등짐을 지는 모진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성도들의 복은 아무리 거친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거친 환경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조상 탓하고 아버지 원망하지만, 그 거친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그 은혜와 부르심을 아는 자, 그 꿈을 가진 자, 그 열망을 가진 그 사람, 그 꿈, 그게 복이라고요. 지독한 현장을 예수 이름으로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꿈이 있다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소중한 꿈을 내 삶의 자리에 심고 가꾸고 물 줄 수 있는 그 집중력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은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내 삶이 복이고 내가 복인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물질이 없던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머문다면 나의 부족한 몸, 나의 부족한 배움, 이 모든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롯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말씀에 롯이라는 한 인생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11절이 마지막으로 묻는 게 있어요. 롯, 너 복 받았다며? 너 복의 사람 맞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나왔잖아요.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롯도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지요. 아브라함이 함께 예배할 때에 함께 예배했고요, 아브라함이 찬송할 때에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롯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라. 오늘 말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거지요. 부자가 된 거지요. 아마 롯 집사님께 간증 좀 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 쫓겨났는데, 낯설고 물쓰는 곳에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삼촌이 믿는 하나님, 삼촌과 같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 주셨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이 많으므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했겠죠. 롯이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롯이 사는 땅을 보십시오. 13장 10절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오늘 말로 하면 내가 저 팔공산 꼴짝이 저기 평강동에 살다가 단칸방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어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 범어동이고 뭐 두산 위브 54층에 살아요. 뭐 이런 자랑하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에 또 복을 받았는데요. 1절 보십시오. 1절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았다가?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룻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성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누가 오는가 이 보는 게 아니고요,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재판하다 뜻입니다. 재판장이 되었다. 높은 장로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위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대요. 롯이 성공했대요. 롯이 판금사가 되었대요. 롯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큰 부자가 되고 명성이 올라가고 힘이 생기고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한, 아주 성공한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복받은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롯이 부자니까요,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양고기, 소고기 다 대접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 잠을 잘 시간입니다. 잠을 잘 시간인데 갑자기 쾅쾅쾅 문 열어, 문 안 열어, 문 열어. 소돔의 남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어? 다 이끌어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말은요,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우리가 동성연애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빨리 꺼내와, 아니면 막 때려 부셔버릴 거야. 롯이 깜짝 놀라서 부탁을 하지요.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소돔 사람들이 롯의 부탁과 간절한 이 청원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말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어쭈 네 꼴에 판사라고 판결하나? 네 꼴에 판사라고 판결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꼴에 판사라고 판결하나? 여러분, 롯에게 명예가 있었다니까요. 롯이 돈도 있다니까요. 롯이 땅도 있어요. 롯이 이름도 있고 없는 것이 없다고요. 근데 사실 보니까 없는 게 딱 하나 있네요. 그게 뭘까요? 악의 전진을 막을 만한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때가 있고 명성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권력, 그게 곧 나의 신앙과 똑같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신앙의 능력이다, 믿음의 실력이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요. 롯의 믿음, 롯의 신앙, 롯이 믿는 하나님, 소돔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롯이 누군데요? 꼴에 판사라고? 롯 판결하고 롯이 그렇게 바른 말하고 가르치는 것, 에이 퇴, 배 터진 껌보다 못해요. 롯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바르게 살아라, 귀에 스치는 바람입니다. 내 머리털 하나도 흔들지 못한다고요. 얼마나 롯 이 사람 말에 힘이 없는지요. 말이 꼭 바람 빠진 풍선 같아요. 곧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우시고 땅으로 그냥 깔아앉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걸 롯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럼 롯은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내 말 들어주지 않으니까 사위를 찾아갑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야, 여러분, 어떻게 장인 어른 되신 여러분, 혹시 사위를 두신 여러분, 어떻게 살면 이 꼴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롯이 곧 소돔이 망하니까 짐 챙기라, 짐 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짐 싸라, 짐 싸라. 아니, 짐 필요 없다, 짐 필요 없다. 멱살 잡고 손 잡고 막 끌어내지 않았을까요? 막 장인이 롯이 눈을 부라리면서 두 주먹 불 건지고 내 말 한 번 믿어도, 내 말 한 번 믿어도, 내 말 한 번 믿어도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말하는데 사위들은 코미디다, 코미디. 나들면 죽어야 돼. 아, 우리 장인들은 또 시작이다. 아이고, 이 노망 망령 나가지고, 아이고, 같이 깔깔거리고 웃는 거죠.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원어에 보면요, 깔깔거리고 배꼽을 잡고 웃었대요. 장인이 얼마나 삶이 우스웠으면, 삶의 태도가 우스웠으면 눈을 부라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좀 내 말 한번 믿어달라. 그 말에 사위들이 깔깔거리고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은 언제 힘이 실리지요? 말은 언제 힘이 실리지요? 말을 잘해야 힘이 실릴까요? 아니요. 말을 잘해도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해도 힘이 실리지 않아요. 언제 힘이 실립니까? 한마디를 해도 말대로 살아낼 때에 힘이 실린다고요. 한마디를 해도 말대로 살아내는 그 삶에 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고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 말이 곧 힘이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일평생 90평생을 딱 한 가지 목표만 보고 살았습니다. 청년전도. 청년을 사랑하셨고 청년들을 위해서 온 힘을, 온 생명을 다 바치셨고 오직 그의 삶의 목표는 청년을 복음화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1980년대에 데모하면서 청년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눈에 막 도끼가 서릴 때에 청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민주주의, 그래 민주주의 해야지.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좋다는 것들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도끼 어린 그 청년 20살, 21살의 손을 붙들고 형제,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신다네.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요,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 믿기로 소망합니다. 그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의 저력이 힘이 되고 한마디 예수님 형제를 사랑하신다네, 그 한마디 힘이 되고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9장을 읽었잖아요.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그림처럼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잖아요. 앞장,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지옥의 도시 이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통보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내 이 소돔을 반드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안 순간 아브라함은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아, 롯 어떻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롯 자기 조카 말한다고요. 아니, 우리 조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조카 롯의 아내, 우리 조카의 아내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카댁, 예, 우리 조카댁이, 우리 조카들 그렇게 마음에 이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 의인이 있으면 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 50명 때문에 내가 멸망 안 시킬 거야. 하나님, 그러면요 40명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40명? 오케이. 소돔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내 그 40명 때문에 그 땅을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다. 내가 파괴시키지 않을 거다. 하나님, 30명은 어쩔랍니까? 30명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20명은요? 하나님, 딱 조금만 더 씁시다. 20명은요? 그래, 소돔에 의인 20명만 있다면 내가 그 20명 때문에 소돔 도시를 불바다로 그냥 지옥 속으로 던지지 않을 거야. 마지막 꼼수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꼼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말도 하네요. 18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 이 뭐 유치원 아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연세가 한 100살쯤 됐는데 이 하나님과 장난하고 농담 따먹게 합니까? 50명이면 어쩔시랍니까? 멸망 안 시킬게. 40명이면 안 시킬게. 30명 안 시킬게. 20명 하면서 한 번만 딱 더 이야기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가 이번에 또 내가 5명 말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하고 10명이면 어떻게 하랍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니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멸망시켜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누가 멸망시켰다고 뭐 누가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까? 누가 뭐 피켓팅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유치해서 못 읽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 유치합니다. 근데 이 유치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주어와 동사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주어지요.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악한 자가 벼락을 맞아 그냥 머리가 깨지기 원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원하신다고요. 악한 자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그 심판을 연기해서 그 악한 자가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소돔도 하나님의 땅이지요. 소돔이 악한 사탄 마귀의 집입니까? 아니지요. 소돔도 하나님의 땅이요. 소돔의 강도 자연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10명만 딱 10명만으로도 내가 소돔을 살리고 싶대요.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그 이유, 거룩한 의의 제사, 제물이 된 10명만 좀 찾아달래요. 10명만 좀 찾아주면 내가 진짜 그 땅, 내가 만든 땅,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그 영혼들 내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계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1명 했으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10명으로 딱 멈췄을까요? 이야, 아브라함 머리 좋아요. 아브라함도 머리가 있어요. 그 동네에 아마 그 초등학교에 아마 전교 1등 했던 것 같아요. 롯의 아내, 롯의 2딸, 롯의 2사위, 사돈 둘, 딱 10명.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롯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배하던 사람이잖아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롯에게도 종이 있고 롯의 종이 있고 집안에 일꾼이 있고 옆집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절친이 있잖아요. 롯의 가족이 있잖아요. 롯 집안 사람들만 해도 가장 친한 친구 그 사람들만 해도 10명이 없겠냐? 10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아니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복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10명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믿게 못하겠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양보해도 10명은 되겠지. 내가 10명은 되겠지. 믿음으로 산 세월이 얼마인데 10명은 되겠지. 그 정도 영향력은 되겠지. 그게 아브라함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삶의 주변을 복음으로 치료할 만한 신앙의 체력이 없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력이 없다고요. 롯에게 믿음은, 롯에게 신앙은, 롯에게 하나님은 귀골입니다. 롯에게 신앙은 반지입니다. 롯에게 신앙은 그냥 이게 눈에 붙이는 아이라인입니다. 액세서리. 예. 당신에게 신앙은 액세서리. 당신에게 하나님은 귀고리. 예, 귀고리.
백 가방일 뿐이죠. 가슴 뛰지 않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액세서리 신앙인 롯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소돔 사람들이 막 그래 사는 건 그래 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서로 피해 안 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당신들은 당신의 문화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믿고 살고, 평화선언, 중립선언, 중립을 지키면 평화롭지요. 그렇게 롯은 신앙의 중립지대에서 안전하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다고요. 나는 중립이야, 나는 중립이야. 여러분도 중립입니까? 어리석은 말이지요. 세상에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중립을 선언한 나라치고 식민지 안 된 나라가 없다니까요. 중립은 증거예요. 중립은 항복인 거예요. 여러분, 중립은 없다니까요. 롯이 중립이라고요. 롯이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중립을 지켰다고요. 평화롭게 그들과 사이좋게 지냈다고요. 똑바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7절. 진짜 중립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란한 행실로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자, 날마다 그들 중에 살 때에 내가 불법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불법한 악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뭐가 온다고요? 악한 문화의 화전이, 악한 도전이, 악한 미사일이 내 심령을 공격하고 파고들고 꿰뚫는 거지요. 악에게 매일매일 공격당하는 롯이었다고 말한다고요. 날마다 악한 자들 속에 살면서 불법한 행실과 불법한 말들과 악을 보면서 들으면서 의로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무너지고 상하고 찢기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내 삶에 날아오는 불신앙의 포탄들, 불신앙의 어둠의 악한 포탄들을 걱정하셔야지요. 악한 화전을 쏘아대고 내 삶을 폭격하는 사탄의 화전을 막아야지요. 나의 삶에 이 전쟁터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되심을 내가 날마다 증거하고 선포하지 못한다면 계속 후퇴하고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의 깃발에 그냥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절대 중립은 없습니다. 믿음의 체력이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이 롯이 얼마나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낼 능력이 약하니까 대안으로, 방법으로 제시한 것 이 보십시오. 이 악한 자들과 어떻게 이 협상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참 가관입니다. 8절 천천히 보십시오. 진짜 지독한 악이 밀려올 때에 믿음으로 승부할 수 없으니까 배운 그대로 한다고요. 본 그대로 한다고요. 보십시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딸을 가진 아버지 여러분, 깡패 100명이, 조폭 100명이 여러분 집에 온 손님들 끌어내 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내 딸 여기 있다, 정신 나간 일 아닙니까?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딸들을 조폭 남자들에게 내어주겠다? 아버지가 딸을 창녀로 내어주겠다?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죠? 진짜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돔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방법입니다. 소돔에 이건 그냥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잠시 후에 소돔이 불길에 휩싸이고 땅속으로 도시가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겨우겨우 탈출한 사람들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들도 보십시오. 두 딸의 이 쏘가지를 보십시오. 19장 34절에 딸들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어둠, 그 고통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본 그 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끔찍한 이야기죠. 근친상간인데요. 너무너무 악한 일이잖아요. 진짜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악한 일인데 소돔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 그러거든요. 다 그게 문화죠. 다 풍습이죠. 다 하는데 뭐, 다 습관인데 뭐.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요? 롯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얼굴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그 문화와 문명과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죠. 항복하고 뒤로 물러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지요. 말만 한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과 전쟁하는 나라고 사탄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나라고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증거하고 악한 문화를 쓸어내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밀어내는 힘이 약하니까 점점 후퇴하다가 그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거룩한 전쟁과 거룩한 투쟁에 헌신하지 못하니까요. 롯이 복음으로 그 문화를 바꿀 힘이 없으니까요. 본대로 따라합니다. 어제 본 그대로 따라합니다. 옆집에 본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본 그대로 따라한다고요. 습관대로 끌려가고 들은 대로 따라하고. 그럴 때에 롯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저 그런 소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 예수 종교를 가진 소돔 사람이지요. 소돔이 드디어 멸망합니다. 19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예, 소돔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소돔이 왜 망했죠? 소돔이 하나님 앞에 왜 멸망하고 땅 위에 흔적도 남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지요? 소돔이 왜 멸망합니까? 죄가 가득 차서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만큼 죄가 너무 가득해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살기를 원한다. 나는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원어를 보면 코스모스, 세상이란 말 자체가 악이 많다 뜻입니다. 세상은 원래 악이 많아요.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의인으로 의로운 제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의로운 제물로 살아가는 그 소수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십니다. 계속 시간을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신다고요. 소돔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근거, 거룩한 의의 제물 10명 그들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도시에서 의의 제물로 롯과 그 가족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의인으로 살아서 도시의 멸망을 막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악으로 살기 때문에 소돔을 위해서 공의의 제물로 살아야 했던 그 가족들이 소돔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나라를 포기할 때에 그 땅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돔이 망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요? 하나님 더듬하게 믿는 롯 때문에 망한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하나님의 사람 그 때문에 망한다고요. 세상이 망하고 여러분 대한민국도 망할지 안 망할지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그건 김정은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 달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누구 때문에 망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망해가는 이유는 세상이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좀 죄가 있어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제물, 의의 제물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서 천국으로 자꾸 바꾸어야 할 이 거룩한 정수기들이 악을 받아서 이걸 정수해서 선을 내뿜어야 할 거룩한 은혜의 정수기, 하나님 나라의 정수기들이 이 필터가 망가진 거예요. 필터가 새카맣게 되니까 지옥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녹아있는 3%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뭐라고 이름표에 새겨주셨는지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만 해. 너희는 소금으로 점점 바뀌어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냥 소금이다라고 딱 마음으로 말씀으로 확정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든지 안 내든지 그 두 개밖에 없지, 소금이냐 아니냐 그건 우리가 절대로 말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맛을 잃으면 버려질 것이고 맛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과 언론과 백성의 마음에서 우리 교회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참 가슴이 아파요. 지난주에 진짜 마음 아픈 통계가 갤럽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불신한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 가운데 기독교를 불신한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믿지 않는다. 75.8%. 가장 최악. 내려가고 이제 바닥도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계속 밀려갑니다. 세상과 언론과 백성들 마음에서 멀어지고 미움당하고 존귀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악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통계를 보여주면서 부탁한다고요. 맛 좀 보자. 맛 좀 보자. 예수님 맛 좀 보자. 예수님 맛 봐야 우리도 사는데, 예수 맛 봐야 우리도 살고, 예수님 빛을 봐야 우리도 갈 수가 있는데, 교회가 빛을 잃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맹인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교회 성도들이요, 맛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 맛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전부 다 여러분 맹인입니다. 앞길을 알 수 없다고요.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망해간다고요. 예수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기력한 복음이 세상의 재앙이다. 무기력한 복음은 세상의 재앙입니다. 무기력한 복음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 있고 영향력 있는 복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짠맛, 정말 짠맛을 내어서 이 땅을 썩지 않게 하고 큰 소리로 하느님 나라를 외치고 악한 모든 정보들과 악한 문명을 내 속으로 다 받아내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필터로 다 걸러내어서 생수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저력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